줌으로 목사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대화의 공백 시간이 생기면 지나가는 말로 물어봐요. 당신네 자녀들은 교회 나가냐? 목사님들의 자녀들도 교회를 안 나갑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그거는 불행한 일이 아니고 좋은 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27년간 살았는데 LA 옆에가 한인타운 옆에가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옆 동네에 유대인들이 살기 때문에 유대인이 죽인 예수를 저는 메시아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건 모르지만 유대인이 제가 누구인지 알면 비웃을 것 같더라고요. 야, 우리는 죽였어. 걔 나쁜 애야. 그런데 걔네들이 죽인 사람을 나는 메시아라 그러니 걔네들이 저를 알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이런 기분이 왜 드냐 하면 제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는 2개의 대학을 다녔고 비공식적으로 다닌 대학까지 하면 마지막에 한 대학도 또 다녔고 거기는 주로 이제 유대인 교수가 강의를 했는데 돈 주고 다닌 미국의 2개의 대학은 다 감리교 대학인데 거기는 백인 통일교 학생이 있었어요.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통일교로 넘어간 사람이 있고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가 와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선명이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하느냐? 요즘 말로 하면 국제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한국은 최소한 전라도 사람은 반드시 경상도 사람하고 결혼해라. 경상도는 반드시 전라도 사람하고 결혼해라. 뭐 이러면 지역감정도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한 게 없는데 문선명 씨는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아가씨들을 일본 남자나 미국의 백인, 연애 못하는 백인 남자들랑 중매해서 결혼을 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인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평화는 새 인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이 말 된다. 그래가지고 신학 교수가 통일교로 개종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 통일교인들하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들었어요. 우리 소인 목사님은 가끔씩 뭐 유식한 히라보, 히브리어 얼마나 쓰는지는 모르지만 이 유대인이, 맞아, 이 백인이 저한테 와서 아리랑 노래 부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르면서 자기도 거룩한 백성, 한국 여자랑 결혼할 거고 거룩한 언어, 한국어 안다 이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유대인들 앞에 적골이 되겠구나. 내가 문선명 씨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그거 다 뻔할 뻔짠데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아니 이 세계를 지배하는 백인 남자들이 문선명이가 메시아라고 믿는단 말이야?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이 유대인이 날 만나면 물어보지 않겠나. 우리는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죽였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그 그룹에 속해 있으니 야, 이 유대인이 나를 뭘로 볼까? 그래서 저는 가끔씩 유대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유대인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은 바울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울의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다른데 바울의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서로 도우라고. 하나님이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건 이제 장로교 신앙이죠. 장로교는 거의 이중예정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깥 사람이 볼 때는 장로교가 이중예정론을 얘기하지만 칼빈 선생님이 요즘은 또 칼벤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요즘은 칼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이중예정론이라는 거는 요쪽 사람은 구원으로 예정하고 요쪽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했다가 아니고
바깥 사람이 보는 건 그런 건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남들이 아니고 우리가 예정을 받았으니 오늘 그 이현주 목사님이 지금 그 두려워 말라 했죠. 구원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칼빈 선생님이 본래 썼던 예정론의 의미예요. 예정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 요즘 애들 말도 1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를 선택하셨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칼빈 선생님의 예정론의 본래의 의미예요. 근데 이게 그 캐톨릭에 다니시는 분이 질문을 해줬는데 천당, 구원,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천당 구원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에는 뭘로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가 여기 오게 해달라고.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맞지 않는 두 개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당,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당. 두 개가 이제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뭐 둘 다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천당 얘기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도 나오고 복음서에 나오는데 천당 지옥 얘기하는 거는 바리새인들 이방인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가나안 복지 여기에서 정착해서 잘 사는 거잖아요. 따라서 천당은 다음 세대, 다음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간격이 있어요. 한반도가 40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내 자녀가 40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는 400년 사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끊임없이 재난이 일어나고 식민지 시대가 계속되는데 모세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천국을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거는 조라스터, 자라투스트라, 이란 종교, 페르시아 그쪽에서부터 사상이 흘러들어왔다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천당과 지옥에 관심을 갖는다.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혹시라도 내 지은 죄가 겁이 나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거는 두려워 말라 오늘 부른 찬송가 열심히 부르시면 돼요. 겁을 안 내도 돼요. 여기 불교 신자가 계신데 불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부처님은 신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지금 불교에는 신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이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내세, 윤회에서부터 해탈되는 게 구원이지 천당 가는 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절에 가보면은 천당 지옥을 팔아먹는 장사를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명부전이라는 큰 집이 생겼어요. 원래는 없던 겁니다. 거기 가면 고인의 이름을 쫙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그 안에 죽은 사람을 거기다가 영혼을 모신다 그러는데 뭐 극락가게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타락한 불교의 표징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리고 절에 가면 항상 저는 산신각, 삼성각 거기를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그거는 불교학자들은 이거는 외래적인 요소고 한국 전통 미신 종교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그래요. 학자들은. 그런데 목회자들, 주지승들은 이게 우리 밥그릇인데 그 기도하는 데거든요. 이거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맨날 싸움 박질을 하긴 하죠.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천주교도 개신교도 불교도 소위 상업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열려져 있는 기독교, 말되는 기독교 이야기를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소위 가진 것이 많고 이 교단에도 권력 구조가 있어요. 그 안에서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앵무새 같이 사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는 다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서도 실험을 못한다 그러면 저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이게 여러 배경의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독교 새로운 이야기가 꾸며질 수 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 불교에서나 기독교에서나 천당 지옥은 원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1번 핵심이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천당 지옥은 빼고요, 천당 이야기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저는 천당 가가지고 저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제 친구와 교단 종교재판에 관련됐던 그 예수님식으로 욕을 해야죠. 그 독사 새끼들을 또 만난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지옥 가지 그런 천당은 안 가고 싶고요. 그래서 앞서 가신 엄마, 아까운 내 아들, 딸을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난다. 그런 희망이라면 천국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천국을 위하여 지금 내가 여기서 천국을 위하여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잊어버리죠. 환상이죠.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은 우리들에게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희망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무슨 사후의 심판 그런 거는 잊어버리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자녀가 없지만 제 아들, 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제가 부자라고 쳐요. 아빠가 1억만 주면 내가 일어설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참 많잖아요. 근데 아빠는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빠가 믿겠어요? 근데 나중에 우연히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빠가 망해가지고 1억만 있으면 일어서겠다라는 아들에게, 제가 요즘 중국 영화를 많이 보는데 중국어를 쓰면 다음 생애란 말 아시죠? 다음 생에는 내가 10억을 줄게. 그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우리가 오늘 1억만 생기면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다음 생애에 내가 10억을 주겠다. 이게 천당 얘기란 말이에요. 그 말이 돼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천당 얘기를 하도 하니까 랍비가 천당은 없는 거야. 그렇지만 믿어도 돼. 이게 지금 유대인들 랍비의 입장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복지, 팔레스타인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돕는 신이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 죽었냐 안 죽었다. 그럼 안 죽었으면 하나님 뭐 할 거냐? 다음 생에. 그게 그래서 나온 게 천당 지옥의 얘기예요. 종교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천당 지옥의 이야기와 불교에 나중에 들어온 천당 지옥의 이야기는 같은 동네, 페르시아, 이란, 그 동네 이야기랍니다. 이게 확대 재생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의 위로가 되면은 받아들이는데, 진짜로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가서 심판을 받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되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여기서 힘든데 다음 생에 고쳐줄게. 다음 생에 잘 살게 해줄게.
그건 믿으면 정신 나간 거죠. 그건 잊어버리시고 지금 여기에서 삶의 길을 찾는 것이 본래의 기독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튜브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불교에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 불교에 있는 삼위일체는 신들의 삼위일체가 아니라 부처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고아가 됐네.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시대에 그 똑똑한 부처님의 제자가 그걸 왜 걱정하냐? 우리 선생님께서는 당신이 떠날 거 미리 알고 우리에게 법을 가르쳤어. 다르마. 이 법대로 살면 우리가 구원받아. 그래서 처음에는 고아처럼 버림을 받았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다 보니까 부처님과 동고동락할 때 느꼈던 것 같은 해탈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몸, 부처. 그 다음에 부처님이 떠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실천했을 때 느끼는 행복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생각해 보니까 아니 부처님이 그럼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고 부처님 8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100년 전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 진리가 없었단 말이냐? 아니지. 영겁 까마득한 옛날에 본래 불법이라는 게 있었고 그 불법이 석가모니 선생님으로 그 화신한 거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선생님은 같지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이 다르마 통해서 계속 역사하고 있어. 부처님은 가신 게 아니야. 모양을 바꾸어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셔. 따라서 진리를 따르면 지금도 구원받아. 그래서 부처님,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그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는 그 근원적인 것.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몸은 세 개다. 그런 게 있어요, 불교에도.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깊이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우리가 혼비백산이 되거나, 슬픔에 빠질 수도 있고,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 계속 꿋꿋하게 살 수도 있어요. 늘 나와 함께하는 그 님과 더불어 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체험이 있다면 그게 삼위일체의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님이 있었을 때 행복하고 떠났지만 공백이 아니라 그분의 추억과 그분이 나에게 남겨준 사명 이런 것과 더불어 나는 계속해서 그 사랑하는 님과 대화하면서 행복하고 우리 둘을 만나게 해준 그 이전에 어쩌면 그 불교식으로 말하는 게 편해. 전생의 인연이 되는 우리에게 사랑을 준 그 근원적인 사랑이 있을 거야. 그러면 결국 모든 아름다운 사랑은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셋이 하나다, 하나가 셋이다. 그거는 엉터리의 건강.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고 천당 지옥의 이야기가 생겨난 것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죽었는데 내가 신앙을 지키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앙을 계속 지켜라. 아니 신앙을 안 지킨 사람하고 지킨 사람하고 차이가 없는데 내가 왜 신앙을 지조를 지켜야 되느냐? 신앙을 지킨 사람은 다음 생애에 보상을 해준다. 근데 그게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 안 믿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 그랬고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당신 뭐 하고 있어 지금? 우리 민족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뭐 하고 있어? 그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것도 그 나를 버리신 하나님에게 대한 탄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슬프든지 기쁘든지 하나님 앞에 계속 남아있다면 그것이 신앙이고 신앙은 항상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럴 때 한 분 하나님 혹은 부처님 혹은 다르마 그분 앞에서 내가 꿋꿋하게 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나온 게 사후의 심판 뭐 등등의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배워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제가 말해서 지옥 가는 게 겁나는 사람은 이 교회는 안 계시겠죠. 겁내지 마십시오. 다른 질문이 혹시 있나요? 아까 예수를 왜 좋아하는지 제가 이해한 걸로는 사람의 아들로서 좋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유신론이 있고 무신론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불가지론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지론에 가깝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입장에 가까우신지.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유신론, 무신론, 불가지론인데 또 다른 또 입장이 있는지. 네, 다른 또 입장이 있습니다. 예,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거 유신론, 무신론, 뭐 불가지론 얘기는 교실에서 그 유식한 사람들 얘기고, 그거는 그 교실 사람들의 게임이에요. 예를 들면 골프 게임하고 바둑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관심 갖는 거는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무신론자는 없다고 봐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오늘 질문하신 분이 김 선생님이라고 쳐요. 김 선생님이 부부싸움 할 때 혹은 자녀하고 다툼할 때 절대 안 돼. 이건 꼭 해야 돼.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아빠는 오늘은 꼭 산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며칠 있다가 아니 나는 산은 절대로 안 가. 그러면 두 개 절대잖아요. 꼭 산으로 가야 돼. 산은 절대로 안 가. 그러면 이신론자예요. 두 개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나 가족이 우리 아빠는 치매야, 돌았어. 그게 이제 다신론이 되는 거고 혼돈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무신론이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이 다르면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누군지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이 다 감리교 교수들이고 목사고 감독들인데 그놈들은 다 독사 새끼들이라고 안 믿어요. 어떻게 아느냐? 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생활을 보면 돈을 믿는다고요.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인간성이라는 단어조차도 모르는 놈들이고 저는 공부를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이걸 학위를 받아가지고 교수가 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쌍한 거잖아요. 이게 돈의 노예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내 헌신의 초점, 목표가 무엇인지 거기 다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 청년들이 둘이나 있고 그래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거금을 들여서라도 훈련을 시켜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열려져 있는 말이 되는 기독교 이야기를 전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가다가 실패하는 건 할 수 없어요. 근데 시작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못해요. 목사님 자녀들도 교회 안 나가요. 제가 실화를 얘기 드릴까요? 제가 미국에서 제자회라는 한국에는 없는데 디사이플 처치라는 교단에 한 6년 있다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을 때 제 친구 목사가 이제 교회를 승계했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제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몇 번 들어보더니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내가 설교를 하는데 네가 안 나오면 이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근데 아빠가 엉터리라고 말은 못하고 토요일날 술 진탕 먹고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는 게 그 다음날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술 냄새 푹푹 나니까 너는 이제 해방.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회도 안 되니까 또 순교하러 간다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말로 이제 금일봉을 싸고 뭐 이렇게 축복 기도해서 선교사 파송했는데
순교하러 간다 그러고 6개월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예수 무슨 비슷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목사.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말이 되도록 그 어른들의 이 옛날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 쉽지가 않은데 답이 있다 갖다 준다 이게 아니에요. 젊은이들과 대화를 해서 찾아야 돼요. 뭐 이렇게 수입해다가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를 내시고 이 교회가 여기서 실험을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권위주의는 못 견디는 특별한 공동체거든요. 여기서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데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이 대목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저도 성령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기도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청년들을 위하여 말되는 예수 이야기를 전하겠다. 그러면 누군가는 도와줄 거라고 봐요. 저도 부자들도 알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쓸 곳을 찾습니다. 명분 있게 돈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없죠? 종교재판 얘기 우리 슬쩍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뒤돌아보면 종교재판은 그 김홍도 목사 같은 목사님들의 요구를 신학교가 무시한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려움에 속해 있는데 신학교 교수들은 딴짓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 편을 안 들어요.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한계에 부닥쳤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은 신학교 측이 잘못된 거다. 지금이라도 이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신학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 저는 기회 시대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감리교는 희망이 없고요. 제가 감리교에 있을 때는 장로교가 굉장히 조직이 튼튼한 교회라고 착각을 했는데 장로교회의 목사님들이 각계전투, 각자 자기의 독특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장로교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감리교회는 군대 조직 같아가지고 줄 잘못 서면 끝나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이미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게 감리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일이 생겨나야 돼요. 이제 30년 전에 종교재판이 났을 때도 사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위기를 느꼈고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친 거죠. 신학교에다 대고. 그래서 신학교가 진지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싸움박질만 하고 마른 거죠. 불행한 일이죠. 이제 다른 질문 없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죠. 아직 20분이나 남은. 그래요? 예. 선생님께서 청년들에 대한 비전 같은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참 그건 우리가 다 이렇게 깊이 한번 새겨드릴 말씀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수가 말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그 기쁘게 생활하는 거, 자기가 기쁨을 느끼면서 생활하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가난한 사람과 죄인들과 같이 살면서 모든 그런 허물고 그런 삶이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그거는 맞는데요. 너무 고상해요. 제가 중2 학생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중2 학생의 경험과 예수의 경험의 같은 점, 죽어도 좋아. 그건 같은 거예요. 중2 학생은 그 기쁨이 공유될 수 없습니다. 그 지네들 팔걸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랑할 수도 없어요.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중2 학생하고 똑같아요. 기존 질서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도 알아요. 중위 학생이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걔는 패거리에 빠져가지고 죽어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는 이게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고상하게 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제가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상한 거는 저는 못 따라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야 돼요. 저는 사람을 돕고 싶지만 제 주변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가수원을 지나가다가 나무가 쓰러지면 몰래 가서 세워주고 물 주고 붙들어주고 뭐 참새도 목이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마른 참새에게 물도 떠다주고 저는 사람까지는 못 도와줘요. 사람 제 주변에는 없어요. 시골에는. 뭐 그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작은 즐거움인데 이거는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차이는 그겁니다. 예수님을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면 못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족보도 없죠. 엄마도 저 귀신 들렸다고 잡아오라 그랬죠. 그 중학생이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잡아오라 그랬어요. 엄마가. 뭐 마리아가 신앙이 좋다고 페도르신 자꾸 그러는데 그건 가짜 마리아고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경험할 만큼 기쁜가 일단은. 그 다음에는 이게 공유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부처님도 고려해야 되거든. 집착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면 그거에 집착하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을 늘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다시 한다 그러면 1년 동안 부처님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 모든 거는 놓고 간다. 이게 다 충분히 인지가 되면 근데 눈 떠보니까 우리가 안 죽었잖아요. 노동하니까 뭐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뭔가 남잖아요. 자꾸.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버릴 거냐? 부처님은 궁궐이니까 버려도 되지만 아니 우리는 누군가가 나눠야 되거든요. 그때는 예수처럼 살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처님과 예수님을 함께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 얘기는 집착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힘들겠다 싶어요. 그래서 끝내는 우리가 다 놓고 간다. 근데 끝이 아니잖아 이게. 여기 우리 어르신 90밖에 안 됐어요. 120까지 살면 아직 30년 더 고생하셔야 돼.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놓고 간다? 아무것도 안 해? 뭔가를 해야 되죠.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예수님처럼 즐겁게 사는 거야. 자기한테 코드가 맞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등산을 좋아한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 가세요. 노래를 좋아한다. 노래 좋아하는 사람 하세요.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것을 나누는 거죠. 그걸 저는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하고 예수님은 같이 가면 참 두 분 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뭘 성공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위 학생 얘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예수님하고 차이가 나야 돼. 아까 그 설교 시간에 그랬나요? 그 전태일이가 메시아다. 전태일 씨가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주. 그 노동자 우리나라 말이 이상하대요. 사장님을 사용자라 그러대요. 맞나요? 노사라 그러잖아요. 그 사자가 회사 사장이 아니고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자래요. 이게 진짜인가요? 저 국민학교를 잘못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어쨌든 그 전태일 씨가 노동자 계급만을 위한 거라면 예수님한테 못 따라오죠. 그게 아니고 노동자가 잘 살면 사주도 함께 잘 사는 그 길을 꿈꿨다면 전태일 씨가 한국의 메시아지요. 예수님과 중위 학생의 차이는 미묘하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독점하는 것, 배타적인 것, 계급적인 것. 예를 들면 전라도 사람들의 행복이 경상도 사람에게 행복이 된다면 전라도 상품을 한국에다가 풀어놓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곤란하죠. 이 교단에 장로교 교단에 어떤 사람이 저기 전라도 경상도 경계지역인데 장로교 교단에는 통일을 위한 무슨 모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통일분과위원장이 됐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야, 통일은 유언하고 너 거기 산다며.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사이좋게 지내자 이거 좀 해보지 그러냐 그랬더니 말 꺼내면 맞는데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북한을 사랑하자. 이거는 돈이나 좀 보내면 되는 거 하지만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 사이좋게 지내고 문화도 교류하고 뭐 하자. 이거 현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말 꺼내면 큰일 나요.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갔다고. 예수님은 신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연애 안 해본 사람이 여기 두 사람 있는데 다분 연애를 해봤잖아요. 연애할 때는 죽어도 좋아하잖아요. 네가 원하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진지하고 이게 계속되면 그게 종교 체험이고 그렇게 되면 나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이렇게 됐다면 그 미리아가 그게 메시아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게 뭐 별거예요. 내가 목숨을 바치면 그 사람이 나에게는 신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거 그렇게 저는 불가능한 어려운 길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믿는 거지. 뭐 우리가 신이 되는 거다. 물 위로 걸어가는 거다. 제가 물 위로 걸어가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 바닷가에 살거든요.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은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는 이 세상에서 보는 평가, 척도가 있어요. 그거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어요. 제가 세종대학 그 뒤에 있는 꽤 큰 교회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나오면서 손을 꼭 잡고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말만 그러지만 사실은 자녀가 승진하고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더 생기고 그러면 기뻐하지요. 예, 우리는 사실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재미를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장애인 얘기했잖아요. 그 공들여가지고 장애인이 7년 만에 줄넘기 한 번 했다. 이래가지고 경사가 났다고 자랑할 데가 없으면 저한테까지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대단한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기쁨을 아니까 그런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뭐 다시 만날 일은 없지만 다시 만나실 때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기쁨의 이야기를 간증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1, 2, 4의 종교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인데요. 이 종교가 가져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 그거는 이 성직자들의 문제고요. 캐톨릭에서도 지금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사제들이 숫자가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캐톨릭도 이제 끝나는 거고, 스님들도 부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고, 이 자본주의의 위력,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과도기로 일시적인 것 아닐까,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도 지나갈 거라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 문제 때문에 식량이 모자란다 그러고 뭐 난리를 치는데, 이거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모든 성직자들이 돈과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 믿는 재미를 발견하면 해방이 될 거라고 봐요. 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캐톨릭 신국으로 이제 은퇴했는데 저는 이제 감리교 목사 길을 가고 둘이서 만나서 캐톨릭 얘기, 제가 캐톨릭에 관심 많아서 책도 얘기하고 그러면 넌 왜 남의 집안 얘기에 그렇게 말이 많냐 그러고 말도 못 꺼내게 해요. 그 안에도 내부에 모순이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이것이 다 권력과 돈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는 예수를 너무 거창하게 그려놓고 자기는 딴 데서 노는 거예요. 저는 예수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남들도 생각하는 중2 학생, 그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저는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생님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 계속 뭐 그러니까 더 나누면 좋겠다는 아쉬움들이 많이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또 이쪽으로 모시긴 그러니까 우리가 강릉으로 가는 걸로 다음에 해서 이렇게 하고, 오늘은 정말 긴 시간 또 여러 이야기들, 또 선생님이 가지시는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폭넓은 이런 지혜의 세계, 사상의 지평들을 더 많이 우리도 좀 배우고 또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시간이 조금 더 아쉽고 그렇지만 그 아쉬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저는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자본의 신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진짜 막강하잖아요. 그만큼. 근데 지금도 우리 주위에 그 신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종교가 가지는 본질은 뭘까? 우리가 믿는 예수의 모습은 뭘까?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깊은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